아니, 평안히 가라. 자,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지금 마가복음 5장의 여자가 누구야? 혈루증 여자죠. 그러면 이 혈루증 여자는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치료됐다, 안 됐다? 자, 이 치료됐다는 것이 과연 저 선포 한마디에 치료가 되었다고 맞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해부를 해야만 우리가 선지생도로서 또는 학자로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봅시다. 저번 주 시간에 우리가 만나라는 비유를 가지고 만나가 1호멜이면은 하루를 먹는데 지장이 없었고 이것이 이틀이 되면은 썩는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겠죠. 자, 한 호멜을 가져가서 먹으라 했는데 욕심을 좀 더 내서 조금 더 가져가서 남으면은 이튿날은 썩어버리고 냄새가 난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한 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한 주일 전날은 2호멜을 가져가라 그래. 몇 호멜? 자, 그러면 이것은 토요일날 먹어야 되고 주일날 먹어야 돼. 이 시대 말로 의역하면은 토요일날 먹고 주일날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먹으면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 썩어야 돼. 그렇죠. 근데 주일날 썩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과연 어떤 원리냐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거기서 답이 뭐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질을 체인지 했기 때문에 이 체인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처소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소이기 때문에 한 호멜씩 먹는 평상시에는 썩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날,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썩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썩지 않게 한 이유가 딱 하나, 그 썩어야 될 형질을 썩지 않게 체인지했다. 그것이 만나 사건이었고 그 만나와 항아리가 법궤에 들어갔을 때 40년 있으면 썩어 없어져야죠. 근데 40년이 가도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형질 체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잖아, 처소잖아, 법궤가.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주제는 혈루증 여자가 예수의 선포 능력으로 그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치료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만나에서 사건에서 하나님의 처소였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형질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썩지 아니했다는 것을 논지를 놓고 오늘 혈루증 여자가 나은 것은 성부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했어. 성부 하나님 시대는 그 형질을 체인지해서 치료하고 체인지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현존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성자 예수는 누구죠? 성자 예수는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세상을 창조했어. 그러므로 그 성부가 하던 시대는 만나 사건이었고 성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동정녀 마리아가 난 아이가 예수라겠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해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멘토는 5차원 영성을 그것부터 풀어나가야만 다음이 풀리는 거야.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정자와 난자가 잉태되어 생명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중에 출산하면은 응애 하고 아이가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아이는 우리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아이, 인간은 보이죠? 근데 정자와 난자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 정자와 난자 형질이 체인지 됐다, 안 됐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이 아이라는 인간은 인간 눈에 보이죠? 언제? 출산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보인다, 안 보인다? 마치 정자와 난자처럼 내 몸속에 거하시는 내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보이지 않아. 근데 언제 보느냐면은 사망할 때. 사망 후에 딱 자기가 자기 영혼이 떠난 순간 자기가 자기를 봐. 그리고 인간들을 봐. 자, 영혼은 존재하지만 형질 체인지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할 때 이 형질 체인지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 정자와 난자가 있을 때는 내가 아이라는 걸 몰라. 인간이라는 걸 몰라. 그러나 형질 체인지가 될 때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 내 손주 이러잖아. 여러분이 그런 존재죠.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 보느냐고? 내가 죽은 후에 비로소 내가 내 영을 알아. 깨어날지어다. 그런데 죽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 언제? 하나님이 허락한 은총. 환상은 꿈이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뇌와 모든 세포를 형질을 체인지해서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계시를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나의 고유에 있던 형질을 깨워냈다. 그럼 내 속에 그 형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예수가 정자와 난자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자, 그러면은 천상의 세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만나 사건을 봐서 형질을 체인지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다. 정자와 난자가 잉태돼서 생명이 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형질을 창조주가 했듯이 정자와 난자가 없어도 여성이라는 몸 안에 그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형질 변경의 주인이 바로 천상의 존재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러므로 그 천상의 존재는 얼마든지 예수가 마리아 몸에서 나올 수 있듯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노구의 몸에도 난자가 다 쭈그러지고 체기능을 못하고 정자가 다 쭈그러지고 체기능을 못해도 세례 요한을 보낼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나와 그 남편이 아기를 못 낳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그 2장 19절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한지라 했지. 아멘. 그러므로 그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는 능히 할 수 있다. 아멘. 동의하시죠?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보이는 성자 예수의 선포 능력이야. 아멘. 그러면 그 성자 예수에게도 성부의 능력과 동일하고 성령의 능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가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그 몸에 혈루증의 근원이 흐르던 것을 그 선포의 능력 때 끊어서 차단시켰다. 아멘. 그게 우리가 혈루증에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 갈 때는 예수가 그렇게 평안히 가라 해서 혈루증이 나았다라고 설교해도 된다고. 틀린 거 아니야. 맞아. 그러나 학자는 좀 더 깊이 그 해부를 해내야 된다는 것이지. 이해되시죠? 성도가 알아야 될 의식의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고 목사들이 알아야 될 의식의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듯이 학자가 알아야 될 영적 세계가 관이 다르다고.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평안히 가라라는 혈루증 여자는 형질이 체인지 됐다. 그러면 이 형질이
우리 몸에 그래요 목사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형질이 체인지된 게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형질이 어디서 어떤 형질이 체인지됐냐 이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의 염색체가 있다겠죠. 쭉 있어서 22쌍이고 한 쌍은 성별을 나누는 23쌍이 있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육체의 질병은 몇 번? 1, 2, 3, 4, 5번. 그러면 저 혈루증은 왼편의 불이야, 오른편의 불이야? 그렇지, 박수. 할렐루야. 왼편의 불은 오장육부의 병이야. 오장육부. 같은 5번의 염색체 중에도 오른편의 불은 오장육부 외의 병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혈루증은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의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것을 잡아요. 우리의 이 불이 꺼져 있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이 불이 꺼져 있었던 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순간 꺼져 있던 불이 띵동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의 재생의 코너가 있다겠지. 하나는 몇 번? 8번. 자, 7번과 8번에 불명이 하나 숨어 있고 몇 번? 7번과 8번. 그리고 18번과 19번 속에 불명이 숨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평안이 가라 할 때 저 치유된 형질의 체인지는 18번과 19번에서 재생의 에너지 힘이 띵동 불이 들어오겠다는 거지. 박수. 우리는 학자로서 좀 더 많은 영적인 사람을 멘토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거 하나만 발견해도 성경 66권에서 이 하나만 발견해도 1000만원, 1억, 100억의 가치가 넘어.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마가복음 2장 11절에 가보면은 11절 1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가면은 중풍병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형질을 체인지 한다 안 한다? 성경에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죠. 누가? 예수가. 예수는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자 예수잖아. 그의 선포의 능력이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순간 18번과 19번의 에너지 재생이 띵동하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듯이 다시 우리는 마태복음 8장 3절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8장 3절 이하에 가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이제는 나병 환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예수가? 깨끗함을 받아라. 뭐라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순간 나병 환자가 낫는다 안 낫는다? 나병 환자가 나와보면 다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해보려 보니까 내 염색체, 내 신경 어디선가는 재생을 해냈구나라고 하는데 그 재생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나섰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DNA 속에 18번과 19번에서 띵동 불이 들어와서 내가 모르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선을 넘어서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목사의 생체 시계가 띵동 바뀐 것은 기적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내 생체 시계를 바꿔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내 생체 시계를 바꿔주리라고 이것을 내게 투영하신 하나님. 네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죽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데 네가 살아났으니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라. 이게 우리가 뭐라고? 5차원 영성. 4차원 영성은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지? 웨슬리로 시작해서 빌그레암 목사로 시작해서 한국의 조용규 목사가 완성했죠.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 근데 그 기적은 기적이 일어났다. 와, 할렐루야, 박수, 영광입니다. 라고 끝나지만 그게 4차원 영, 5차원 영성은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해부해내는 거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4차원과 5차원의 같은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성자 예수의 시대를 얘기하는데 성자 예수는 보이는 형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부와 성령 시대는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는 성령 시대다. 그 성령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함께 한다 안 한다. 이거 하나를 발견하면 이것이 우리 시대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리고 그는 그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일을 전하라고 그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지 네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선물은 뭐라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라.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다메토상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안과 수술을 받지 않고도 눈을 뜬 사건이 너에게 눈을 광명한 빛을 보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세상에 알려라. 아멘. 그게 사도 바울에게 베푼 은총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변화산 사건에서 죽었던 모세와 1200년 전에 죽었잖아, 모세가. 엘리야는 700년 죽었잖아. 그들이 딱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이유, 요한에게 보내준 이유, 야곱에게 보여준 이유 뭐라고? 봉고에 만족하지 말고 죽은 후에 세상이 있는데 저들이 네 눈에 보이듯이 그들은 천국의 존재이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세계가 있고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잖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죽일지라도 예수는 살아있다고 외칠 때 4,000명, 5,000명이 전도가 되잖아요. 성경의 인물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처형을 당할 때 어떻게 당했다고? 끓는 기름 위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팔팔 끓여서 치킨 해먹듯이 위에서 줄을 딱 끊었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찍찍찍찍 하고 타서 프라이드 치킨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형질을 바꾸사 그 몸을 딱 뛰어 올라오게. 그래서 땅에 딱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하나도 안 탔어. 아멘. 그러니까 콜레세움, 지금 말하는 거대한 예술의 전당 같은 데죠. 거대한 건물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이 놀래.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대로 죽이면은 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낸 곳이 저 반모섬의 귀양을 보내. 그곳에서 하나님은 왜 살려줬어? 그렇지. 반모섬에서 네가 알고 있는 저 하늘의 영계의 세상을 향하여 전하라고 살려준 의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는 계시록을 인간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형질로 체인지 시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계시록을 써 내려가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면은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지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은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던진 사람이 다 죽었다겠지. 던진 사람 다 죽었으면 던진 불 속에 있는 사람은 더 타 죽어야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더라. 그 불의 형질을 체인지하셔서 그 안의 온도는 0도. 뭔지 영도야. 불의 체인지. 떨기나무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불타는 떨기나무가
밖에는 분명히 불이 확 타고 열기가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안 탄다? 그 불의 형기를 0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무는 타지 아니한다. 왕상에 가면은 우리는 다시 18장에 가서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워 안 태워? 우리는 그 사건에서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불러 안 불러?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안 내려? 그 바위가 불의 형질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번개의 불을 끌어다가 형질을 거기다 태워버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했다는 거지. 끊임없이 갈멜산에서 그 850명을 죽일 때 그 불을 그들이 찾는 400명이 850명이 찾는 신들을 하나님이 다 잠재워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불을 형질을 태우는 불로 보내서 바위가 타서 물을 훑어내듯이 그 어마어마한 불을 보내시는 이가 누구라고? 전지전능한 성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혈루증 여인이 우리가 예수가 능력이 있어서 나음을 입어서 그가 자유를 찾고 회복됐대.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지. 아니 그가 나음을 입었대. 좀 더 겉핥히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아하!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시대 성령대도 동일하게 운행하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질 체인지가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자,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임신이 진짜 된 게 있고 상상 임신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아나? 상상 임신도 똑같아요, 안 같아요? 형태는 다 똑같아. 임신과 상상 임신. 근데 임신은 아이를 낳아. 상상 임신은 아이를 낳지 못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산모는 병원 가서 상상 임신이라도 믿어지잖아. 왜? 똑같으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뇌세포는 그렇게 상상 임신인지 진짜 임신인지를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아멘. 받지 아니한 자는 삼상의 임신인지 진짜 임신인지 몰라. 다 똑같이 임신했다 그래. 그래서 소고기도 사주고 맛있는 먹고 싶은 것도 사줘 막 남편이. 그래 안 그래요? 애기 나면 뭐 한다고 막 신발도 사고 떼떼옷도 사고 사면 안 사놔? 부인 말을 들었으니까. 근데 병원에 갔다 왔더니 상상 임신이라 하는 순간 화나 안 나? 허무해 안 해?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허무해요. 그러나 진리를 딱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은 요만한 아이가 형질이 밖에서 100kg, 80kg 나가 안 나가? 아무리 키가 170cm, 168.5라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168.5인가? 손바닥만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 형질이 머리도 크고 뼈도 큰다는 게 우리는 지금은 알지, 과학이 발달해서. 원시 시대 때는 그걸 이해했을까? 그러나 그 존재는 이미 흐르고 있었다. 성경 속의 모든 사건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난제가 하나씩 풀려가고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순간 모든 사람을 조영기 목사는 이단이라고 했잖아. 모든 교단에서도 그랬고. 그러나 나중에는 조영기 목사 앞에 다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 우리의 나가는 5차원도 이 세계를 지금 우리가 알고 가지만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해. 공격할 수 있어.
뭘 그렇게 어렵게 해. 나섰더라 하면 되지. 맞아. 틀린 거 아니라고. 그러나 4차원의 시대의 성령은 두 가지가 있어.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이 있고 어떻게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아는 성령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알았어.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만 알았지. 그 원리가 뭔지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여기까지 가야죠.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 받았다 하고 천국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 죽었어. 천국 갔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5차원은 그게 아니죠. 5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저번 주 시간에 좀 했는데 누가 더 깊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5차원 영성에서 구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죠? 자, 그렇듯이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 아직 할 수가 없다겠지. 그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죠. 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도 보이지 않는데 영혼이 그래 있다 하자. 예수쟁이들아 그래 있다 하자. 근데 죽었는데 어디로 가냐? 구원을 어디서 받는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죠? 구원은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자에 형질이 체인지 된다 안 된다? 그렇듯이 우리라는 육이라는 것이 육 속에 우리의 영이 있다 없다? 그럼 이 영이 영멸영자인데 이 영멸영 속에 우리의 육 속의 영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아까 안 보인다 했죠. 그러면 다시 이것이 죽었을 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사망 후에 보인다고 했는데 사망 후에 보이는 영이 가는 곳이 어디다? 두 개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가는 곳이 달라. 믿는 자들이 도착한 곳은 심판대야. 이 심판대 앞에서 다시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져.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눈동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내 눈동자 안에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러나 영이 내 눈동자를 안다 모른다? 안다. 내 눈동자가 검정이와 하얀색인데 그 안쪽에 붉은색이 있는 걸, 하늘색 색이 있는 걸 인간은 알 수 없어. 그러나 천상의 존재에서는 그 속에 인간이 빨간색인지 하늘색인지를 안다. 그 색깔의 모양도 이러한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약간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닌 이런 모양으로 형상이 눈속 뒤에 존재해. 어떻게 하시냐고요? 봤으니까 알죠. 정확하게 저는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색깔이 붉은색도 있다는 거고요. 이 색깔이 파란색도 있다고요. 우리 존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만나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깨워냈잖아요. 만나를 통하여. 그렇듯이 아까 우리 했던 정자와 난자가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10개월이 참에 출산한 아이를 볼 때 그게 인간이라고 알아보듯이. 그쵸? 우리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확인되지 죽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곳이 분명히 두 곳이 있다. 1과 2가 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딱 죽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온다겠죠. 빛이 두 개가 들어온다겠죠.
굴뚝 크기에 몇백 배 되는 큰 원형의 통에 두 개가 내려오는데 하나는 환하고 밝다. 그 환하고 밝음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형광등을 1분도 못 보지만 그 환하고 밝은 빛이 눈이 아프지 아니하고 평온하다. 그 빛으로 끌어올리는 영혼이 있고 흑암과 두려움의 무저강의 빛과 어둠의 통이 씌워서 데리고 가는 영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어둠을 씌워서 가는 것은 도착하는 곳이 다른 곳이다. 환한 빛으로 와서 환한 빛으로 천사처럼 쭉 심판대 앞에까지 가지만 도착하자마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바로 들어가더라. 사과, 과일, 계란 크기 분류하듯이 바로바로 들어가더라.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딱 죽는 순간 사망해야만 내가 나를 본다 했지. 내가 죽는 순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원형으로 통으로도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빛으로만 보여. 그런데 그 모양 보이는 형상은 다 다르게 보여. 다르게. 간직을 잘 들어오면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본 것만 얘기해요. 그렇듯이 이곳에 도착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이 죽은 다음에 영이 딱 빠져나간 다음에 1이냐 2이냐로 선택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죠. 그들이 다 오른편에 있더라.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빛으로 판단하더라. 할렐루야. 육체가 썩었는데 없어졌는데 탔는데 아니요. 육체로 보는 게 아니고 그곳에 나온 영을 보는 거야. 욥기서 1장 7절 이하에 가면은 6절 이하에 가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세상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녀다 왔나이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 바로 묻지도 않는 말을 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해야 하네요. 그 의롭다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지만 영적 상태는 보잘것없어. 그 자식들이 하도 많아서 죄를 지었을까봐 두려워 항상 그리 하였더라 그랬어. 두려워하는데 사탄이 참소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무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지만 영적 세계는 무지하여 참소를 당하잖아. 그 내용이 욥기서 2장 똑같이 또 나와. 그 모든 1200억 정도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 이 시대 말로 의역하면 1200억이야. 1200억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부도 났다는 얘기지. 그러고도 욥이 하나님을 지키니까 다시 2장에 와서 또 이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물어봐.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 안 그래? 거기서 똑같이 또 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또 그러니까 참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이제는 생명을 건들지 말라. 몸을 칠하겠지. 그 순간 몸을 칠하는 순간 이 세상에 욕창이 머리끝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라 했지. 그 병은 잘 봐요. 아까 얘기했던 5번의 왼편이야 오른편이야? 오른편이야. 이해되시죠? 천상에서 허락해야만 혈루증이 생기고 중풍이 생기고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천상에서 허락해야만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병은 하나님이 심히 복이 좋았다라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겠다면 하나님이 저 뒤에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린 게 있다고. 아멘. 깨어날지어다. 아멘. 시편 13편 4절에 가면은 사탄이 이겼을까봐 내가 두려워서 사탄이 이겼을까봐
기뻐할까봐 내가 몸부림쳐서 사울을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아니했다 그래. 사울을 죽이고 왕에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렇게 왕자가 된들 사탄이 이겼다 할까봐 그는 블레셋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해야 되고 망명을 해서 조롱을 당해도 네가 야, 참 이상한 놈이다. 어때 너 같은 놈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물맷돌로. 이건 니네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이상하게 우리 골리앗이 준 것 보이지. 너 같은 놈이 이렇게 비아냥을 당해도 그 환경을 이겨낼 때 아멘. 사탄이 이겼다고 기분 좋아하고 춤출까 두려워서 망명자리에 갈지라도 내가 살아만 있는 거야. 아멘. 그것을 받아들여.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여.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난리 나죠. 내가 누군데 부잣집 뒤에 내고 왕의 뒤에 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아니. 다윗은 에스겔서 16장 6절처럼 피를 흘려서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다시 이르거니와 피를 흘려서라도 살아만 있어다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견인할 걸 깨달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딱 자살했어요. 예수 믿고 있다가. 어디로 가? 일본으로 가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부잣집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딱 죽었는데 일본이 아니고 어디로 가? 이변에서 딱 오른편으로 가는 거지. 아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아멘. 그 거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야. 온전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몸부림을 아시는 거죠. 아멘. 돈으로도 갈 수 없어요. 비행기로도 갈 수 없어요. 우주선으로도 갈 수 없어요. 천국은. 그렇죠? 오직 믿음이라 했어요. 아멘. 내 환경이 어떠한 곳에 처할지라도 그를 의지하는 믿음. 아멘. 사탄이 이겼다 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공고함에 처하고 내가 실족하는 자리까지 밀려가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빛으로 표현합니다. 아멘. 그 영혼을 그 빛으로 오른편, 왼편, 아니 저놈은 그 흑암의 통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러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러잖아. 아멘. 그럼 귀신은 어디에 숨어 있었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이. 자, 1, 2, 3, 4 태문이라 했죠. 5번은 뭐라 했어요? 5장 6부에서 우리의 육체 질병이죠. 6번은 뭐야? 그렇지. 6번이 바로 여기 숨어서 우리를 조절하는 거죠. 헛것을 보게 하고 헛소리를 듣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고자 하고 속이기를 하고 어디에 들어있다고? 6번. 그게 숨어있는 사탄이라고 했죠. 그럼 7번은 뭐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라고 했죠. 저 7번이 열려야 밤모섬에 계시록을 쓸 수 있고 담액도상에 사울된 자가 사울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때 능력이 나와. 마게도냐 16장 사도행전 16장에서 천사가 서서 이르되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지. 그런 환상을 누가 봐? 이 7번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 7번이 열려야 돼. 우리는 분명히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들었어. 영음을 듣고.
영서를 보고 영해를 깨달아. 어디서 그것이 발생돼서 나를 깨워서 내 의식세계를 끌고 가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환청 듣고 환시, 엉뚱한 거 보고 이것은 어디야 지금? 귀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는 순간 이곳에 숨어있던 그 숨어있는 사탄, 영적인 존재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아니한다. 보이지 않는 존재, 영은 물건에도 들어가고 형상에도 들어가고 몸에도 들어가고 땅에도 들어가고 동물에게도 들어가고 물고기에도 들어간다겠죠. 귀신은 보이지 않아. 어느 곳이든 형상에 숨어 있을 수 있다겠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 글 이상한 것도 있고 다 숨어 있다고. 절에 가면 그 대웅전 가면은 그 지장보살 같은 데도 숨어 있고. 그래 안 그래? 형상에도 숨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염색체에 숨어 있다 없다? 이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관장한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숨어 있을 때와 활동할 때 차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숨어 있을 때 잡는 게 제일 복이야. 숨어 있는 사탄은 어떻게 내어 쫓는다? 메카르스 포바바바 사라. 숨어 있는 사탄. 활동한 사탄은 어떻게 잡는다? 그렇지. 숨어 있을 때 저 메카르스 포바바 사라 하면은 여기에 있던 영적 사탄이 그 음성, 그 방언에 예수가 평안히 가라는 순간 치료되듯이, 혈루증 여자가 치료되듯이 숨어있던 귀신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곳에 숨어있는 귀신을 잘 봐야 돼. 공중곤세 잡은 마귀가 있고 천년마곡서제된 마귀가 있다겠죠.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공중곤세에 잡은 마귀가 세상에 움직일 때는 귀신이라겠죠. 욥기서에 천상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천년마곡서제된 영이 아니고 공중곤세에서 움직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공중곤세에 움직이는 사탄은 천상에서 움직일 때는 사탄이고 땅에서 움직일 때는 귀신이고 공중곤세에 있을 때는 마귀라고 불러. 그러면 그곳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 받고 내려왔을 때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귀신이지. 그럼 그의 건강을 친 건 누구예요? 귀신이지. 깨어날지어다. 그것은 다 공중곤세. 우리가 재산을 말아먹는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온다든지 이건 다 공중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를 자꾸 깊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 내가 구원을 뭘로 사? 배로도 못 간다 했잖아. 앞으로 우주선에도 못 간다 했지. 뭘로 가냐고 구원을. 내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 믿음을 거짓인지 진실인지 누가 알아? 빛으로 한다고요. 그렇다면 성령 시대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지. 몸된 성전에 내 몸에 성령이 좌정하지. 여러분이 느끼지 않든 느끼든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사실은. 내주하고 있어. 그걸 끄집어내서 선포하는 능력자가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내게 있는데도 모르고 맨날 입으로 욕을 하고 입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토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는 숨어있는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성령은 선포하라 그래. 믿음으로. 사탄은 6번에 있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정확하지. 표적 항암이 아니야. 표적 항암하되 6번에 숨어있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공중권세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내 생체 시계가 바뀔지어다. 5번은 깨어날지어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렇게 정확히 안 해도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돼. 맞죠? 누가 틀리대야 맞다고.
그러나 우리는 5차원 영성으로 저 깊이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시대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해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5차원 영성이란 말이죠. 자,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그것을 항상 내주 통행함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게 기도 자리요. 그게 찬송 자리고, 그게 예배 자리고, 그게 삶의 자리요. 그것을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세상과 똑같이 하거든 뭐하러 하나님이 그걸 열어줬겠어. 두 번째,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나는 교주가 될 수 없고, 나는 한 사람의 베드로고, 한 사람의 바울이고, 한 사람의 세례 요한일 뿐이야. 3단, 4단, 5단, 18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 가지, 두 가지씩 이상은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최근에 어떤 사람은 이제 깨달아. 그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닌데 그 자리에 간 것이 그게 이다이란 걸 자기가 깨달았어. 그런데 왜 못 나오냐고요? 이게 숨어있는 사탄이 끊임없이 불안을 내게 집어던져. 두려움을 집어던져. 어떻게 기도해야 돼? 숨어있는 6번의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자유를 알리니 자유가 나를 진리케 하리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니 나는 나가리라 하고 강하게 담대함으로 가야 되면 이겨. 근데 10년, 20년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뇌돼서 나가면 두려운 존재. 자, 저는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형질 체인지라고 했는데 이 형질 체인지는 결론을 잘 봅시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용어로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창조 질서의 섭리가 있고요. 비상섭리가 있어요. 창조 질서는 창조된 대로 다 살게 돼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다 살아. 비상섭리는 하나님 스스로가 개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 내가 61년생이야. 61년생이지. 61세가 아니구나. 61년생이면은 내가 61년 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62년 전에도 있었다. 63년, 70년 전에도 있었다. 어떻게? 따로. Y와 X 염색체가. 아버지가 따로 있었고 어머니가 따로 있었어. 동의하시나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만나서 손을 잡았더니 내가 태어났어. 응,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놀라운 비상섭리가 그냥 일어나졌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보내져서 고아처럼 살을지라도 헐벗고 굶주려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비상섭리를 개입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세상에 보내졌다. 아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야. 그것이 어디요? 저 천국에서 와서 왕자답게 살다가 공주답게 살다가 천국으로 리턴하는 거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아는 비상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야. 그 과정에 내가 1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30살도 50살도 있는 거야. 그 삶의 흔적을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것에 주의 보혈로 싹 지워놔서 사탄이 참수해도 안 보인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형질을 더 깊이 갔더니 그 형질을 결국은 하나님은 비상섭리로 형질을 견인해 가더라.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위에도 형질을 체인하사 비상섭리로 개입하사 논문을 파쇄하고 세뱃장을 꺾고 흑암에 감춰진 은밀한 포화가
여러분 앞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만나가 썩지 않듯이 안식일이 위대함이듯이 그 안식일 날 썩지 않는 만나처럼 안식일이 그냥 들여도 되고 안 들여도 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위대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개념이 아니고 복받을 자랑 침노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평안히 가라 하고 혈루증 여사를 낳겠죠. 치료해야 안 해요. 그러면 이 치료한 여자는, 혈루증 여자는 왜 치료해 줬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왜? 예수님이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너는 이대로 살면 어디로 가? 왼편으로 가. 그래서 치료해 줬다는 것은 오른편 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왼편 갈 혈루증 여자여, 오른편 갈 기회의 삶을 살아라. 아멘. 이게 그 목적이야. 할렐루야.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중풍병자를 고쳐줬다는 얘기는 너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왼편 갈 자여, 오른편 갈 기회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는 얘기는 너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왼편 갈 자여, 오른편 갈 기회의 삶을 살아라고 고쳐준 거야. 아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출애굽은 그들의 삶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백성답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못 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 안 죽어? 그들은 오른편은 못 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내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신앙의 계승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품깃을 받아서 나눈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 선물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나 그들 다 여자면 하늘의 공주답게 살다가 와라. 아멘. 남자라면 하늘의 왕자답게 살다 와라. 네가 어떤 비천에 처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의 중심을 아노니, 너의 삶을 아노니, 너의 부르짖음을 아노니, 너의 모든 환경과 환경에서 침몰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믿는 영적인 존재는 다르니까 아멘. 다른 삶을 살다 와야만 오른편에 갈 기회를 잡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른편에 갈 기회를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